네, 이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로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침체된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창조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광주 창조교회 사역과 비전, 또 우리 목사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삶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또 신앙 간증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우리 박성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천일 꽃다발 애청자 여러분께 또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광주 창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도 또 주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주 창조교회, 이 창조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교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광주 창조교회 위치는 어딘지 또 간단한 역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광주 창조교회는 서구 금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장로님 세 분과 함께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아담한 예배당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금호동이면 우리 CBS와 참 가까운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즉 보셨어야 되는데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지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광주 창조교회는 예장 합동. 예, 그렇습니다. 예장 합동교단에 네. 속해 있는 광주 창조교회 서구 금호동에 2000년 6월에 창립하고 또 지금 100여 명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박성수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혹시 이제 광주 창조교회를 목사님 개척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 창조교회 개척하시기 전에는 어떤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일찍 초등학교 때부터 주의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였고, 그러므로 일찍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영암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개척할 마음을 주께서 주셔서 저희 가족과 형제들 중심으로 창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에서 이게 부교육자로 섬기시다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영암에서도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다가 또 이제 광주로 오셔서 또 창조교회 개척하시고 섬기게 됐는데, 그러면 영암에서는 이제 개척하신 게 아니고 이제 첫 임지로 가셨다가 그때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셔서 30대 초반.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 창조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광주 창조교회 개척하시면서는 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마음은 있는데 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무슨 준비되어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은 아니었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인적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 중심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시간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벌써 20년이 됐어요. 이제 청년의 때 된 교회고 가족이 힘이었네요, 그때 당시. 그러면 광주 창조교회에서 개척하시고 목사님 혹시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계획들 세워놓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섬김 사역, 특별히 선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영성 사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회복하는 그 사역에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또 계속해서 그 사역을 섬기는 도우미들로 봉사하는 일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 또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농어촌 미자립 교회 예배당을 수리하는 일이나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의 첫 번째 시작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임직자를 세우게 됐을 때에 우리 교회는 액수를 정한 의무적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직분 받음에 감사하니 우리 직분자들이 자발적으로
또 자기들이 형편껏 헌금을 하겠다고 아이고, 예.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귀한 헌금 우리도 빚이 있는 상황이지만 의미 있게 써보자고 시골의 그 초라한 예배당 춥고 더운 그 조립식 예. 예배당을 사택과 함께 리모델링 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야.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골의 어려운 교회에 뭐 식당을 또 보수해주거나 짓는 일, 난방이 안 되는 교회는 전기 난방 시설을 해주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데는 전기 온수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역의 이웃부터 구제와 선교로 살펴가는 그런 참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역 할 거고요. 예. 해외 뭐 사역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탄자니아라고 네. 하는 아프리카 먼 곳에 예배당을 짓는 일, 또 미얀마 선교센터를 협력해서 식당을 건축하는 일도 했는데 특별히 이 탄자니아를 동료 목사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됐는데 예배당이 없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햇빛과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 2017년에도 예배당 한 곳을 건축했고 지난 2월 달에도 그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예배당 2곳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야. 실제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또 교회를 섬기고 약한 여러 지체들을 세우는 일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도 그래서 오르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서 성도들의 신앙 교육과 이게 신앙 영성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신앙교육은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의 교육을 제가 직접 약 한 3개월 가까이 집중적으로 뭐 1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요. 성도들은 주일 오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 신앙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매달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자고 해서 매월 첫째 주일은 전교인 특별새벽 기도회를 시행하고 있고요. 예. 새해가 되면 1월 1일에 중직자 중심으로 물론 다른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새해를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의 동산 사역은 그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년에 1월과 8월에 2박 3일 이런 영성 사역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자기의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시간들을 조절해서 시간과 물질로 몸으로 섬기면서 예. 섬김을 훈련받고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귀하게 훈련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또 그 섬김의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께서 이 선교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선교와 구제에 대한 어떤 비전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미자립 교회 섬기는 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할 것이고 예. 또 은혜의 동산 사역은 국내 개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도 있습니다. 네. 사역에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또 예.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작은 섬김과 도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요. 예. 예, 아프리카 예배당 짓는 일도 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다해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현지 사역자들의 개혁 신학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선교사님이 오랜 세월 수고하셔서 뭐 3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데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신학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이제 그 신학 교육을 그 현지 사역자들의 교육을 할 그런 중요하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언제지요?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주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했지만 성장하면서 주의 종의 길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그렇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던 중에 제가 죽음의 사선을 넘는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고 가운데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를 제 인생길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딱 마음 먹으면서 신학 바로 하고 예, 신학하면 뭐 신학과 동시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을 또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로서 열심히 섬기겠다 이러시다가 이렇게 또 회심해서 예,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감당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 딱 마음속에 왔네요. 예. 예. 그런 가운데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시고 목회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위한 목회 철학인데 은혜의 사역, 섬김의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 빛고울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비전,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목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은혜의 동산 감사합니다. 또 미자립 교회나 또 해외의 교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훈련도 잘 돼 있고 이제 뭐 섬김과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성도들에게 또 잘 전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목회 비전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꿈꾸는 비전이 이렇게 쭉 함께 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분명 동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멘. 제가 그냥 목사님 쭉 말씀 듣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개척하면서 힘들었던 때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삶 가운데 먼저 이 가장 좋았던 시기라면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지금.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고민이냐면 지난 3월에 쌍둥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곧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집도 있어서 유아실이 부족하다고 유아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 행복한 고민을 듣고 성도들이 식당이 좁은 관계로 한꺼번에 한 공간에 식사를 못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성전 건축을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 분 장로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목회에 적극적인 협력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 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신앙을 갖고 살자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협력해 주셔서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지금이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 감사합니다. 건축의 네. 비전 잘 품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 먼저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또 하나님께서 도움 가운데 이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가장 좀 힘든 시기 또 어떻게 또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목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기적으로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기에 개척을 시작했고 네. 또 인적 물적 재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시작했기 때문에 개척 자체도 힘들었고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어 왔지만 특별히 이 개척교회라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예,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말씀으로 순수하게 전도해서 한 영혼을 가르쳐서 성장시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순수하게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 미련한 짓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자꾸 뒤에서 조종하고 예. 결국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났을 때가 가장 충격이어서 며칠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을 만큼 아픈 시기였죠. 예. 그러니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신앙으로 함께 했던 또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까지 예. 함께 이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개척교회라고 해서 뭐 이 작은 교회에서 뭐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 되려다가 다시 미자립되고 자립하지 못하는 자립 대상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이제 창조교회는 성장했잖아요. 이제 청년기로 아직은 부족한 교회죠. 들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섬기고 계신데 근데 그걸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내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뭐 해결할 길이 힘들죠. 없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욕망도 하고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라고 했지만 결국은 기도하면 주님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라고 저 자신을 발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때로는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야,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목사님, 이게 힘들었던 그 시기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 만에 회복해 주셨어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예.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며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제 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가슴이 조금 더 넓혀져 가는 그래서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상처 받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담대함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방금 해주신 내용이 거의 삶의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삶 가운데 말씀은 설교는 이제 많이 전해주시니까 간증으로 좀 하나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또 신방할 성도들도 없고 개척 초기에는 신방할 성도가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 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기도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큰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가운데서 희미한 정신 속에 희미하게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속에 제 귀 속에 뭔가가 파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깨어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살려주신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서약했던 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 내 몸과 이 손발이 모든 육체가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과 함께. 그때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 그대로 그 이후로는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개척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개척을 응답받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생각들도 했는데 그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픔을 안고 있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미웠던 사람들이 전혀 미워지지 않는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상태까지 나를 바꿔주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유. 자, 이런 은혜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 자랑과 더불어 성도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굉장히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 봐서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저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나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 안에서 헌신이 있고 복음의 협력이 있다면 저도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조력해 주시고 함께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 창조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창조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수 목사님과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도 늘 동역하고 계시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신실한 동역자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편안할 때나 항상 옆에서 묵묵히. 그래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좋은 사람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도 목사 남편, 목사 아빠가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모님과 자녀들께 그런 목사님, 아빠, 또 남편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는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내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따뜻한 분이어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따뜻한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지금 그런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어떤 찬양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개척한 가운데 더더욱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그 찬양을 즐겨 듣고 좋아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오직 예수뿐인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박성수 목사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가는 시간이 안타깝지만 또 목사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창조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더욱 도약하길 소망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